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은 같은데요. 그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본문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제목인데요. 풍성한 연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정의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정의적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계층만 소수의 사람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골고루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는 여러분 그 경제적인 토지에 관해서 제도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7족속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할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13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지파를 그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에게 큰 땅을 할애해주고 그리고 적은 가족 수에게 적은 땅을 주는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희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7년째가 안식년이고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것을 희년이라 하면 희년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땅들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빚을 져가지고 망했다든지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업을 팔은 사람이라도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기업의 주인에게 다 환원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이 희년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개념의 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론 토지 매매가 없었냐? 있었죠.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토지 매매는 엄밀하게 따지면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는 산물,
소산물을 이 토지의 가격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업이 있는데 이제 올해가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런데 내가 땅을 팔아야 된다. 그럼 내 땅의 가격은 1년에 이 땅에서 배출되는 수확이 얼마냐? 그리고 10년이면은 이게 이제 희년이 되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그 10년 동안 산 사람이 수확해서 팔아서 얻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7년마다 토지를 놀리면서 땅의 산출력을 보존하고 또 놀리는 동안에 가난한 이들 또 포도원에서 자생하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빚도 탕감해주고 저는 이런 제도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에 특별히 저 비치우드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비치우드에는 또 부자들이 아주 젊은 밀리오니어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새롭게 이사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또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또는 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정착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이것이 체인 리액션이 돼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없이 잘 사는 이유가 그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도 있지만은 그 커뮤니티가 서로서로를 케어하고 도와주는 만일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서로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사실은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은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5달란트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임감도 따르고 또 위험도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물과 파워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greed. 사람이 greedy하다. 탐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그걸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 비유 중에 3분의 1이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재물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돈이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view,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11조 또 얘기하는데요.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무슨 11조냐. 또 우리는 얘기하기를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죠.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가족 주셨죠. 직장 주셨죠. 환경 주셨죠. 교회 주셨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그냥 빈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이 경제 생활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나의 믿음의 표현이 이 11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은 작은 교회고, 그리고 조그만 도시, 이 고린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아주 메트로폴리탄인데,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우리 장로교회 그 one great hour of sharing, 고귀한 나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최초의 고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고 인터내셔널한, 그죠?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인데,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교회니까 같이 돕자.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이것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헌금 생활을 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고, 혹시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해서 11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헌금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론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 크고 작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100원 있으면 100원, 또 그 중에서 500원 있으면 500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껏,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하는 거예요. 막 돈을 꼬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도 보면 주님께서 아주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해야 된다. 헌금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헌금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저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감사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쓰지 않고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의 감격이 아주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정규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그런 삶도 우리 제자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나누며
정말 이 분야에서도 하나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